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메시지를 하는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할 때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이 전달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천명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명을 받아야 됩니다. 천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왕명을 거역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사극을 보면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는 사약을 내려요. 사약. 그래서 이 사약을 내리는데 저 같으면 그냥 팽이치고 안 먹어 하고서 그냥 도망칠 것 같은데 이게 왕명이기 때문에 그 사약을 받아 먹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더라고요. 왜 사약을 받습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왕명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손주에게 천명을 거역하면 안 돼. 천명을 거역하면 죽어. 그럼 천명 거역하면 당장에 죽어. 당장에는 안 죽어도 영원히 죽어. 영원히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은 듣고 그 사람 말 듣고 충격받고 섭섭해가지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뉴스 듣고 충격받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요즘 뭐 코로나 환자가 뭐 1,000명에 육박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민감한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명을 듣고 이 천명에 충격받고 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여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수지 많은데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천명. 그건요 아브라함만 알아들은 거지 형도 못 알아듣고 아버지도 못 알아듣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집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시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 천명을 바로 깨닫고 그 천명을 누릴 때는 엄청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졌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천명을 잘 못 깨닫고 버리버리 사람의 눈치 보고 환경에 영향받고 이리저리 휘둘릴 때는 그야말로 가는 데마다 망신살이에요. 망신살이.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진짜 깨닫고 천명을 진짜 이루는데 결단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천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세계복음화 죽어도 못합니다. 그건 노바디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노바디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도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노바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오해가 뭡니까? 능력이 많으면, 머리가 좋으면, 세상 배경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백인 줄 알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게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것으로서는 재앙은 못 막아요. 그것 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다 싹 무시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아, 예수 믿으면 다 됐지. 뭐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되느냐? 뭐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냐? 뭐 때문에 우리가 1000명을 받고 그 1000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1000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잘 몰라요.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중요한 축복을 다 놓쳐놓고 결국에는 불신자의 꼬북 노릇한단 말이죠. 불신자의 꼬북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의 시작이 뭐냐? 1000명의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0명을 나의 소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느냐? 1000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1000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1000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응? 그러면 아무리 내가 1000명을 이루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멤버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을 봐도 그렇고 누구 하나 세계복음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부자도 없어. 돈 많은 사람이 없어. 따라서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우리 교회가 아리트리스를 어떻게 세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껍데기를 보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 세계복음만 못해. 아니두 씨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알콩달콩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면 돼.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면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요, 우리는요, 1000명을 이루는 일에 쓰임도 못 받고 이 중요한 1000명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나는 실컷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내 대해서 이 언약이 딱 끊어졌다.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 안 됐다. 우리끼리 열심히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이 교회는 문 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소련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밋의 시작은요, 1000명의 시작은 서밋의 축복이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이게 뭐예요? 성전, 교회당. 교회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떡상, 등대, 놋대야, 향단, 그리고 모든 성물에다가 기름을 발하라. 여러분 7가지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언약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응? 그리고 떡상은 뭐예요? 떡.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려면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등대. 이게 뭐예요? 항상 불을 켜서 밝혀라. 이게 뭡니까? 24시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어둡잖아요. 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흑암이거든요.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 흑암이 덮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보세요. 저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왜 러시아가 공산화됐습니까?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소련을 장악해버리니까 저주의 땅이 된단 말이죠. 응?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본래 공산당 나라가 아니거든요. 응?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 수만 명들이 막 학살을 당하고 북한에도 김일성이가 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하늘에다 총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북한을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교회는요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야 됩니다. 교회,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이고 뭐 잘 되겠지. 아니에요. 공산화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요.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도 좋다 하는데 공산주의 되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 이루는 목사, 장로, 성도 싹 다 먼저 채용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흑암이 덮치면 결국에는요 그런 재앙과 저주가 닥치는 겁니다. 등대, 복음의 등불, 그리고 놋대야. 놋대야가 뭐예요?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이게 뭐예요? 죄. 왜 재앙이 덮칩니까? 저주가 왜 닥쳐요? 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간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제는 손을 씻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그 저주가 끊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향단. 이게 뭐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로 향이 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게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부대. 지금요, 특히 이제 천주교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주교는 렘넌트가 없대. 청년이 없대. 다 어른들이래. 이제 어저께도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부모들은 열심히 천주교 다니는데 자녀들이 다 이제 안 가니까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없어요. 그럼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똑바로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성물에다가 기름을 발라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이 돼야 돼요. 영향이 가야 돼요.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그리고 취직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식 잘 낳고 집도 짓고 집도 사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이거 하기 이전에 영적인 축복이 먼저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그 나머지가 다 축복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도 영적인 축복을 못 받으면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라. 영혼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 사단의 역사, 사단의 음모 이걸 몰라. 이 비밀을 거의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 우리 인간은 원숭이 후손이 아니고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 행복하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이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린다면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이제 교회의 목회자다, 교역자다, 내가 중직자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바로 알고 누리는 교회의 한 지체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막 인본주의 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막 이권을 노리고 뭔가 자기 사리소약을 자리려고 하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노린다. 그건 그야말로 환장한 거지. 그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 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이걸 실제로 안다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영역이에요. 그러면요, 지력은 따라와요. 재력, 경제, 인력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 1장 8절을 통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지만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서밋의 축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특성을 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은요,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걸 모르면요, 바보, 천치, 희수, 응? 그야말로 멍청한 사람이죠. 이삭은요, 어릴 때 이 사실을 알았어요. 어릴 때 이 사실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가서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가는 데마다 땅만 파면 물이 나와. 샘의 근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터를 넓히셨다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에는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처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네 힘이 아니다. 너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는 자다. 그걸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릴 때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80세 되던 어느 날 영적 서밋의 그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고, 어떻게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복음화에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이 영적인 사실을 다메섹 선상에서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천명을 받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천명을 전달할 자다. 다메섹 선상에서 천명을 받은 바울은요, 일평생 동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혼란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00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1000명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중요한 1000명이 뭐예요? 이 1000명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보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닿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1000명을 주신 거예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으로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무능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땅끝까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터를 넓히고 지금까지 왔겠어요?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1000명을 받아가지고 이 1000명을 전달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이 이 1000명을 받고 이 1000명을 전달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은요 하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요 1000명을 받아서 그 1000명을 전달하는 자예요. 전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1000명을 받고 자기만 고이 간직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생명 걸고 이삭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게 모리아 산 사건 아니겠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게벳은 모세에게, 한나는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1000명을 전달한 거예요. 내 사상을 주의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념을 물려주면 안 돼. 1000명을 받아가지고 그 1000명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들은요 1000명을 받아야 돼요. 1000명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걸 놓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뭘 참고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애는요 물론 어릴 때부터 온순하고 그래요. 어저께도 어떤 우리 이제 애기를 봤는데 아이고 애가 틈실하고 참 착하다고. 착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우리 애들은 다 착해야. 부모에게 다 아주 잘하고 용돈도 잘 주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물론 뭐 부모들이
이런 자녀들에게 참 고맙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효도가 뭐냐? 너희들이 효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모의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효도다. 용돈이 문제가 아니다. 응? 너희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응? 이 언약을 전달받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느냐. 잘 못 알아듣더라고. 알아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은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어야 돼요. 언약의 씨를 심어야 돼요. 어렸을 때. 사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손 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길러주십니다. 물론 이제 이런저런 환경이 있어서 이게 제 페이스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돌아와도 돌아옵니다. 생명이 돌아가면요 언제 돌아와도 돌아와요. 그런데 빨리 돌아와야지. 말씀 듣고 돌아와야지. 진짜 되게 얻어 터지고서 돌아오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태영아 시절을 거쳐서 유아 시절에 거치게 되면 이제 접어들게 되면요. 그때는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느냐? 부모의 영향을 100% 받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입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녀를 교육시키면 안 돼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태울면 그게 상부이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천명을 받아가지고 그 천명을 전달해야 돼요. 이걸요. 아이고 그래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요. 일단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요. 친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욕도 막 배우고 애들이 막 요새는 막 욕을 하더라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막 게임도 배우고 그 나쁜 거 다 거기서 받는다니까. 중고 대학 시절에는요. 부모가 몰라. 부모,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다 따로따로요. 착한 줄 알았는데 얘가 어느 날 이게 말이죠. 심각한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도 속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속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고 대학 시절에는요. 진짜 언약을 바로 심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한 거예요. 미션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미션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들을 그 미션홈에 다 쳐넣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세리 메시지 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중요한 것만 깨달으면 다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션홈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선지자의 축복인데 선지자의 축복. 오늘 본문에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에게 천명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명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육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아이고 제가 옛날에 개구장이었는데 제가 저런 아이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큰일 나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입에 말을 둘 것이다. 내 기름으로 고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을 안 들으면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안 들려지면 영이 죽어버려. 그러면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못 살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환경을 못 이겨. 그리고 잘못 구하는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엉뚱한 거, 뭐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명을 전하는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엘리야에게 임한 그 천명. 응?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에게 주신 천명.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에스겔에게 주신 천명. 하나님의 말씀 천명을 전달했더니 뼈가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속에 생기가 임하고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살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러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은 전부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이웃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보좌 우편에서 7별 7 촛대를 쥐고 교회를 거느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중지자 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세 가지의 시대적인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영상에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중직자들이 가능하면 다 오셔서 앞으로는 뭐 회비 없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오셔서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명을 받고 그걸 마음에 담고 이 천명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천명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뭐냐? 미래교회, 미래교회. 과거 교회가 언제였고 어땠고 지금 현재의 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이제 미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유럽 교회는 문 닫고 있고 지금 뭐 미국 또 한국 교회가 점점 교회가 노령화돼요. 노령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그럼 미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여러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집니까? 교회가요, 1000명을 똑바로 전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진짜 1000명을 전달하는 교회로 우뚝 서야 돼요. 그러면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경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중국이 엄청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요, 가난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뉴욕 같은 데도 하루에 햄버거 하나 가지고 먹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뭐 아프리카나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우리나라 경제도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인데, 앞으로 우리의 참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으라, 온천에 다니면 만명에게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경제가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내가 이 1000명을 줄 거니까 이 1000명을 해라. 아니, 이렇게만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안 주신다. 하나님 사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1000명을 전달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다.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1000명을 전달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아프리카 살릴 이 교회로 세우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도 주신다. 그게 미래 경제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돈 쌓아놓고 우리가 선교했어요. 우리가 돈 가지고 뭐 이런 터 같은 것도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해. 응? 여러분과 같은 이 생명은 제자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지, 은혜. 미래 교회, 그리고 미래 세상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마지막 시대는요, 질병의 시대예요. 물론 뭐 근본 문제가 12가지 문제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오직 돈이야.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가 다다. 1000명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1000명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죠. 마음에 병들어서 정신 문제가 보통 시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도 바이러스거든요. 어떤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지 몰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누가 퍼뜨렸는지 어디서 자연적으로 생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마지막 시대는요, 재앙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서운 재앙들이 무섭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바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에브리바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브리바디입니다.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릴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1000명을 전달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1000명을 받았습니다. 이 1000명을 나의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1000명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